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건 제가 한 건축가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서 있는 건축물이나 잘 서 있는 사람이나 잘 서 있는 자연 만물이나 그것이 그렇게 잘 서 있고 존재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든 형태가 무너진 다음에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할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만히 사물을 보시면 뭔가가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성장한다. 그리고 뭔가가 오늘도 굳건하고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전부 다 중력을 이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높이 솟아오른 산을 보면 구조가 어떻습니까? 밑부분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져요. 근데 그 형태가 바로 중력을 이기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봐도 나무 밑부분이 굵고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지고 피라미드도 밑은 넓어요. 근데 위로 갈수록 좁아지다가 끝이 뾰족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성장하는 것들 그리고 높이 솟아오른 굳건히 서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같이 중력을 이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무서운 힘으로 끌어내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계속 성장하고 싶고 굳건히 서 있고 싶은 우리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아래로 끌어당기는데 그 끌어당기는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힘이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틀림없이 그가 죄를 이기는 구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다는 소원, 그리고 의지만으로는 죄를 절대 못 이겨요. 죄는 내 의지를 넘어서고 죄는 내 소원을 이겨요. 여러분, 세상에 죄에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신자도 죄에 넘어지기 싫어해요. 그런데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넘어지기 싫은데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 삶에 죄를 이길 구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자기 혼자서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기고 싶으면 반드시 죄를 이기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구조라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구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열왕기하 초반에 말씀드린 게 뭐냐?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과 왕비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가정이죠. 그런데 이들의 정치와 통치는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부가 다 사생활에서 거룩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 불신 가정의 구조가 죄에 넘어지기 딱 좋은 구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사생활에서 거룩이 무너졌다는 건 구조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거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질 구조를, 그러니까 죄를 이길 구조를 안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 때도 문제가 정말 많았지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더 많이 터지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하시아는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건물 난간에서 떨어지더니 침대에 들어누워요. 그리고 못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느 날 아하시아가 나를 중력의 힘으로 강력히 끌어내리는 죄의 힘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 힘 한가운데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가 의지했던 바알세부분, 이 죄의 힘에서 그를 구원할 힘이 없었어요. 오직 나를 잡아끄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한 번만 물었어도 그는 나를 잡아끄는 죄의 침상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불신가정이라는 구조 속에서 본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묻기는커녕 멸시하는 부모만 봤으니 그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2년이나 죄의 침상에 누워있다가 그 침상에서 그대로 죽어요. 여러분, 죄의 힘은, 그리고 내가 죄에 넘어지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가문에는 이미 저주가 흘러버렸기 때문에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받은 죄의 상징 모압이 또다시 이 여호람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나를 죽이려는 죄와 싸우려고 전쟁에 나섭니다. 죄에 지기 싫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싸워보지도 못해서 죄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죄와 싸우러 가는 도중에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자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외도가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부부의 세계가 한창 인기일 때 왜 그 불륜을 저지른 남자 주인공이 명대사 하나를 남겼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 대사가 나온 다음날 인터넷이 이 남자를 향한 욕으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뭐죠? 안 믿는 사람들도 죄가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죄에 넘어지기 싫고 죄와 처음에는 다 싸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보면 다들 죄에 뻥뻥 넘어져요. 왜입니까? 싸워야 하는데 이 외도와 이 끌림과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싸우기도 전에 절제의 물이 말라버리고 의지의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화목한 가정 만들고 싶어요. 다 부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왜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 사이가 메말라 버립니까?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사랑의 물이 말라버리고 서로를 향한 인내의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껴요. 죄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엔 죄가 나를 향해 다가올 때 다 싸우려고 합니다. 이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가진 거룩의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싸움이 진행되는 도중에 마르는 게 아니라 싸우기도 전에 거룩의 물이 말라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놀랍게도 말랐던 땅에 거룩의 물이 가득 차면서 회복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죄를 이기고 거룩을 회복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구조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전쟁을 나가는데 이 큰일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냥 그 당시에 선지자 엘리야는 무시하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람을 그냥 놔뒀으면 그는 딱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원래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불신 가정의 구조 속에서 거룩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그가 전쟁을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그가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여호사밧과 함께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이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룰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원래 혼자였다면 물이 말라서 광야에서 죽었을 텐데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위기의 순간에 광야에서 죽지 않고 엘리야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 곁에 여호사밧이라는 공동체가 없었으면 당신이 오늘 내 얼굴 볼 일도 없고 응답 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공동체라는 이 구조 속에 있으니 당신이 오늘 나를 만났고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조점이 공동체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강조점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말씀이 없는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그게 혼자일 때와 공동체를 함께 할 때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돼요. 그런데 온 나라 공동체가 합심해서 사람을 죽이면 전쟁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음란을 나 혼자 하면 죄가 되고 수치가 되는데 공동체가 함께 되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수치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어떤 가치를 나 혼자 외치면 소음이에요. 공동체가 외치면 바로 그게 정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혼자 할 때와 공동체가 같이 할 때 그것은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데 공동체가 죄를 같이 저지르면 죄가 증폭되고 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사람은 공동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공동체를 이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만난다고 좋은 가정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말씀이 없는 악한 공동체면 그곳에서는 악을 저지르는 게 죄책감이 없어지고 죄가 공동체를 이어주는 끈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저지르는 악은 끊어내는 게 훨씬 어려워요. 훨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겠어요? 그 공동체가 공동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거룩과 말씀이 공동체를 이루면 그 능력과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파괴력이 훨씬 세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나 혼자 하면 그게 비상식적인 말이 되고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돼요.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 돼서 내가 살아났다는 말을 10,000명이 함께 외치면 그 말은 그때부터 권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철학과 말씀이 건강하다면 그 공동체는 대형교회가 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이제 굳혔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제 야망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경험하고 지금 이제 규모가 작은 교회 와서 경험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10,000명이 지지해주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훨씬 쉽고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돼요. 10,000명이 다 말하는데 나 혼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내 곁에 지지해주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걸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심지어는 겪어봐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들어주시는 분들의 규모가 아주 조금이지만 점점 늘어나고 이 설교에 동의한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제 진심인데요. 제가 증명되고 인정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들어주시는 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 말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구속사의 말씀이 힘을 받기 때문이에요. 딱 그만큼 이 말씀은 권위가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이제 좋은 분을 만나는데 이분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 말씀을 유심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이분이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만나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은 만나면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길래 저분이 저렇게까지 설득이 됐는지 그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뤘다. 이게 바로 사람이 살아나는 구조고 죄를 이기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었어야 될 이 여호람이 어떻게 자기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선지자에게 묻고 살 길을 찾았겠어요. 그것은 여호람 옆에 엘리사의 말씀을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혼자 죄를 이기지 못해요. 누구든지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공동체라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죄를 이기고 거룩이 성장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죄와 사건 앞에서 절대로 혼자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필패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말씀이 있는 공동체와 나누고 물으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있는 게 바로 그게 내가 죄를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수많은 죄와의 싸움 그리고 결정의 순간에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구조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승리의 물을 회복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거룩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될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